하나님 은혜 감사한 건 제가 늘 그러잖아요. 평생 교회를 다니고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 내가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우리가 너무 아니라고 그래도 행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조금 열심히 하면 구원 받은 것 같고 또 그게 안 되면 못 받은 것 같고 이런 것. 여러분, 신앙생활은 중요한 건 뭔가 하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아들이면 천이 천말하고 만이 만말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도 보니까 몇 분이 그렇게 참 고맙던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도 의문이 왜 그럴까? 막연해서. 그런데 이번에 제가 확실하게 신앙이 뭔지를 제가 이 줄거리를 잡았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어떤 면에서 간단하게 하나 설명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 자존감이 있어야 돼. 자존감. 우리가 대학만 좋은 데 들어가도 어디 다녀? 저요? 서울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좀 돈도 안 벌어 먹고 살만 하면은 어떻게 살아? 그냥 먹고 살아요. 괜찮게 살아요. 뭔가 좀 그 말에 자신감이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이번에 집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으면 자존감이 제일 높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 바울 사도가 총독 앞에서, 왕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당신들도 나처럼 돼야 돼. 나처럼. 내가 지금 재판받는 거 말고는 당신들도 다 나처럼 되기를 바래요. 그 얼마나 대단한 자존감이야.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확신, 뜨거움, 그 자존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가 그동안 너무 외적인 쪽으로 가다 보니까 교회 다녀도 자존감 없는 사람 너무 많아. 자신감이 없어.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말 있잖아요. 밥하다가 설 삶으면은 쌀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어중뛰다 그러는데, 신앙생활 잘못하면 진짜 안 믿는 사람만 또 못할 수가 있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늘 어중뛴 거지.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 죄에서 다 구원했다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아들, 딸 삼아 주셨다는데 왜 자존감이 없을까? 잘못된 정보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요새 여러분들이 안 하던 짓을 하잖아요. 지금 조금 요새. 나는 구원받았고 은혜 받았고 성령 충만하고 나는 건강하게, 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아간다. 조금 오버하는 것 같잖아요. 자존감, 믿음에서 오는 자존감. 내 믿음. 그럼 그러다가 노인네가 좀 어디 아프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때 가서 할 얘기고. 근데 우리 교인들이 들어보니까 보기가 좋다고 그래. 나 늙었다, 피곤하다, 힘이 없다, 안 된다 이러면 여러분도 기죽어. 여러분도. 그러면 당장 그럴 거예요. 목사님 가르치자고. 따라서 합시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좀 자존감이 있어야, 확신이 있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사람들이 내가 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했지만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신앙은 그냥 간단하게 제가 지금 세 가지로 설명하잖아요. 창세도 요한 계시록까지 누구 얘기다? 그때 또 잊어버렸어? 맞자? 귀자. 마귀 얘기다. 창조서부터 예수 다시 올 때 맞짱 뜨는 것까지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지옥 보내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한테 붙잡혀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천년 지옥불에. 그게 마귀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뭐냐? 마귀가, 여러분 이번에 이 문제를 확실히 짚으면 삶이 쉬워져요. 원수는 우리의 대적은 마귀지 사람이 아니요. 우리를 죄짓게 하고 실수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혼란에 빠지게 하고 거역하게 하고 지옥 가게 하는 건 모든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사람일지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꺾으셨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도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고 은혜의 복음을 확실히 쓰면, 따라서 합시다. 마귀를 이기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건 교회 오래 다닌 게 아니고 뭘 오래 한 게 아니고 원수 마귀를 이기는 삶을 사는 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교회 오래 다니는데 맨날 마귀한테 얻어 터지고 그냥 당하고 씩씩거리고, 거기다 심하게 마귀인지 아니고 저희 남편이 아내가 뭐 원수인 줄 알고 막 거기 오고 쌈붙어가지고 피 흘리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 부분을 이해하면, 따라서 합시다.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배후에 마귀가 다 소삭거려서 거짓말해서 작동해서,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분별력이 생겨요. 아하, 마귀가 또 시험하는구나, 마귀가 또 유혹하는구나, 마귀가 또 장난하는구나, 나를 공격하는구나.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예수 잘 믿으면 이기는 삶을 사는 거다. 할렐루야. 자, 한번 물어봅시다. 나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려고는 이 마귀를 분별하고 마귀를 이기는 삶을 살면 재밌겠어요, 재미없겠어요? 재밌지. 근데 맨날 당하고 터지고 짓밟히고, 아무리 교회 다녀도 딱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에 하루아침에 다 완성되는 건 아니지만 그 원칙을 배워서 이제부터는 마귀를, 그게 남편인지 아내인지 그것도 모르고 하지 말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분별하고 예수의 마귀를 쫓아내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배후에는 원수마귀가 작동한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들어도 삶에 큰 도움이 돼요. 자, 두 번째로 성경에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맥이 뭐예요? 예수 얘기다. 예수 얘기. 예수. 창조할 때부터 계신,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셨지만 그 육신을 입기 이전에, 예수님은 창조 이전에 성경이 써 있어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야. 계셔서 육신을 입고 그때 나타나신 거지. 그 성경은 뭐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요한계시록은 다시 가셨다가 이제 마지막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승리의 예수. 예수 얘기야, 예수 얘기.
근데 마귀하고 예수하고 다른 건 뭐냐?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마귀 하려고 왔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구하고 치료하고 세우고 살리려고 오셨다고 말이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할렐루야. 그래 예수를 믿는 거야. 왜? 예수님 말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없어.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이름에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에 못을 박아놨어. 우리를 이 죄에서, 이 마귀에게서 건질 분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 걸고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해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구할 수 있다.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받습니다. 그게 복음이야. 자,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 중요하게 알려 몇 분들이 다 참 고맙다고 하던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성육신, 하나님의 이 사람은 아담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와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성령으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들어가서 새로운 생명, 죄가 없는 새로운 생명을 낳게 하셔서 그 예수님이 마귀와 죄와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그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거.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에 머물러 있는데 그게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성경에 임재, 내주,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래야 내가 늘 말하는 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담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고 누구 생명으로 살아? 예수 생명으로. 할렐루야.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인 거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알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거하면서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을 포도나무 가지 얘기하는 것은 하나가 됐다. 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내 주인 노릇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사는 것, 그게 은혜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에서 하나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껍데기는 다 몰라. 육신은 영을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걸 믿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기억할 것은 그걸 믿음이 와야 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아담의 생명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육신은 영원하지 않아요.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 영은 하나님 나라로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선악과 죄가 있나 없나 해서 있으면 밟고 없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세상이 하는 방법이야. 예수님은
죄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와라. 죄인들아 와라. 의사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의사는 병든 자가 필요하듯이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는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믿을 조건이 딱 하나 있어. 뭔지 아는 사람? 수십 번 일러줘도 내가 죄가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해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려 왔기 때문에, 죄인을 살리려 왔기 때문에. 내가 죄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지. 나 죄 없어요. 그러면 집에 가라고 그래. 응? 혹시 여기 가운데 죄가 없다고 생각되면 그냥 집으로 가세요. 여기 앉아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 왜?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 나 죄인이에요. 에? 나 죄인이에요. 너 의인이잖아. 아니에요 주님. 왜 그러세요? 저 쌍년이에요. 에? 저 쌍놈이에요 진짜 주님. 걸빼기만 멀쩡하지 참 나쁜 놈이에요. 그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고백이. 근데 오늘날 이 교회가 타락을 해도 유분수가 있지. 교인들을 오라고 그럴 때 죄인은 오라지 오지 말라고 그래. 죄 있는 사람, 병 들어도 좀 심한 사람, 약점이 많은 사람 이런 데서 오지 말라고 그래. 그래서 누구를 불러오려고 하냐? 궁금하니 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이쁜 사람, 인격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을 골라다가 앉혀놓으려고 그래. 이건 복음하고는 전혀 딴짓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말도 안 하는, 우리 교회는 박사님이 몇 분이고 우리는 사장님이 몇 분이고 우리 교회는 의사가 몇 분이고 우리 교회는 변호사가 몇 분이고 우리 교회는 별게 다 있어. 그건 교회 아니에요. 사실은 몰라서 그러지. 다 나름대로 잘하고 성공해서 자기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다 앉혀놓고 돈 많이 나오고 하니까 막 프로그램 돌리고 교회 이쁘게 짓고 막 자랑하고 다니고 편하지요. 교회 아니요. 그건 교회 아니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걸 이 교회가, 근데 이상하게 자꾸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어. 제가 목회할 때마다 여러 번 들은 얘기, 목사님 이제 그만 좀 수준 좀 높입시다. 우리 교회도 좀 참 이렇게 좀 수준 있는 사람이 좀 오게 해야지. 맨날 보면 그냥 거시기한 사람들만 오게 하고 말이야. 근데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하는 건 누구의 선악을 판단해서 누구를 징치하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을 구하는 일에 협력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교회가 이상하게 자꾸 세상으로 빠져가. 죄 많은 사람, 실수 많은 사람, 좀 문제가 있는 사람 다 걸러버리고 괜찮은 사람, 인격적인 사람, 협조하는 사람, 돈 좀 내는 사람, 그거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좀 이게 죄인이라고 하면 또 좀 미안하지만 수준이 낮은 사람을 대면 좀 힘들거든요. 안 하려고 그래. 그래 자꾸 사람이 어느 날 보면은 수준 높은 사람하고만 관계하려고 그래. 왜? 손해가 없으니까. 지 수준대로 살으니까. 그리고 누구 조금만 잘못하는 거 보면 막 꼴을 못 봐. 젖다우 새끼들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아닙니다. 교회가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그게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복음이야. 자, 마귀 이기면 돼. 예수님 믿으면 돼.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세 번째가 그럼 뭐냐?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게, 성경 전체가 창세도 요한계시록까지 사람 얘기야. 사람. 아담 하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 얘기. 죄짓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뭐 싸우고 삐치고 뭐 그런 얘기를 써놓은 게 사람 얘기야. 그런데 거기에 딱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가면 멸망.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울지라도 마귀 유혹은요 그럴듯하거든요. 마귀를 따라가면 지옥, 예수님을 따라가면 구원, 하나님의 자녀, 영생, 이렇게 갈라지는 것뿐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를 따를 건지 하나님을 따를 건지는 우리에게 고난을 줬어. 선택. 그게 인간의 신비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그게 딱 그냥 결정하시지. 뭐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골치 아프게 만들어?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결정할 일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마귀를 따라갈 건지 예수님을 따라갈 건지 누가 결정해?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과 다음 내일까지 사람 얘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 믿고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해야 은혜 받고 어떻게 복 받는지,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 사람 얘기를 오늘과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0절을 해주시죠.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요 아주 중요한 거 일러드릴 테니까 예수 믿는 거 그냥 알면 간단해.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예수 믿는 거 그렇게 막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막 성경 공부를 얼마 해야 되고 기도를 얼마 해야 되고 돈을 얼마 갖다 바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또 수행, 불교 마냥 막 금식하고 철야하고 몸에 막 힘을 가해가지고 자기 몸을 학대를 해가지고 어떤 데 좀 깨끗하게 되는, 그래 구원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그냥 성경은 간단하게 따라서 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했지만 교회를,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는데 사람들이 막 교회에 죄 없는 사람을 다 모집에다가 앉혀놓고 교회라고 하니까 교회가 이상한 짓을 하듯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 마음의 생각. 이걸 좀 더 하면 마음의 생각으로 믿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막 번쩍번쩍번쩍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밥을 많이 굶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없는 돈 막 끌어다가 다 갖다 바쳐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전혀. 이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별로 먹고, 장로 되려면 5천만 원 내라 뭐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도 이 세상 같으면 붙잡혀가. 그거 세상 같으면 지금. 근데 교회는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앉았다고.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마음으로 믿어. 내 마음 더 그걸 좀 더 확대하면 마음의 생각으로 믿어. 그리고 내 입으로 내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럼 구원받는 거야. 근데 교회가 그걸 안 가르치고 이상한 것들을 그냥 가르쳐가지고 교인들이 골치 아파하는데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왜? 행위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인간의 행위라는 건 불완전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받은 것 같고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이 구원이라는 말은 원래 뭐 죄사함 받은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했지만 영원히 모든 거에서 우리를 건지는 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원리를 터득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고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얘기는 마음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놀라운 것은 지금 제가 목회를 지금 50년 이상 이렇게 하고 지금 돌이켜보는 것은 내가 잘 몰랐었구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게 다시 이제 설명하겠지만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아무리 목사가 됐어도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았어. 그러면 목사일지라도 구원 못 받아요. 오늘도 목사님들 며칠 같이 밥을 먹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한 얘기인데 목사님들 중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자꾸 들어보니까 목사님들 중에 이 구원의 복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 엄청 많아. 하나의 이론만 알고 있지 구원의 복음이 뭔지 천천히 좀 열심히 내야 되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전도 많이 해야 되고 봉사 많이 해야 되고 헌금 많이 해야 되고 뭐냐 이렇게 붙이면 주님이 구원하는 것처럼 전혀 관련이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데 제 이치를 제가 깨닫고 너무 감사 놀라운 것은 구원만이 아니에요. 부자 되는 것도 똑같아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여러분이 뭐든지 이 원리가 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하는 것은 내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요새 목회를 하냐? 그 원리를 터득했으니까. 내가 건강을 내 마음으로 믿어 내 입으로 시인하면 내가 건강히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 나이에 큰 소리 뺑뺑 치면서 목회하잖아요. 알아들어요? 그러니 사람이 그쪽으로 얘기해 주면 이해가 빨라. 내 건강을 뭘로 믿어? 내 마음으로 믿어. 내 마음으로. 마음의 생각으로 내 건강을 믿어. 그리고 그걸 내가 뭐라고 그래? 얘기할 때마다 나는 건강하다고 얘기를 해. 나는 육체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여러분 듣기도 좋잖아요. 부담도 없고. 내가 만약에 피곤하다, 나이 먹으니까 이제 목이 가라다, 얼마 못 써 있겠다 그러면 여러분 대번 갈자고 그래. 대번 갈자고 그래.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이요 운동도 사업도 돈 버는 것도 가족도 모든 것도 원리는 마음으로 믿어. 마음의 생각을 믿어. 생각해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건강에 이르느니라. 부요에 이르느니라. 승리에 이르느니라. 형통에 이르를지어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냥 자꾸 막 건강에 자신감을 갖는 거야. 내 건강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나 건강해. 우리 교회 만천이 만나고 우리 교회는 잘 돼. 무슨 배짱으로 그래? 무슨 배짱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거야. 믿기 싫으면 너는 그만둬. 제가 지금요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이 좀 과할 정도인데 교회는 하나도 안 와서 신경 안 써. 이거 안 와서 어떡하나 이거. 오늘 만약에 비 와가지고 딱 하나 오잖아. 하나 놓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거 왜 신경을 써? 따라서 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그게 그 이치를 그냥 구원받는 게 그렇게 뭐 돈 오고 걸려 있는 게 아니고 무슨 수행이 걸려 있는 게 아니야. 내 마음으로 마음의 생각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며. 그래서 만약에 구원을 이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어떤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려면은 갈 사람 별로 없어. 아무리 좋게 봐줘도 다송이라도 안 돼. 거기를 어떻게 가? 그 어려운 걸. 막 밥 굶고 득도 하고 아침 저녁 참선하고 거기 못 일을
아이 성결 스님이 내가 안 됐으니 내가 지옥 간다고 그랬는데 누가 어떡할 거야 그걸. 기독교도 이상하게 자꾸 갔다 하고 행위로 갔다가 나중에 지쳐가지고 벌떡 넘어져 버려.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야 구원받는 거다.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예요. 뭐 석 달 열흘 뭐 엎어질 필요가 없어. 없는 돈 짜가지고 갖다 내놓을 필요가 없어. 나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이 가난합니까? 왜 그렇게 돈을 갖다 가져오라고 그래? 전혀 아니야. 이 생각.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지금 하는데 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얼마나 자신 있는 거니.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개인 레슨 해줄 테니까. 네? 이 집회 끝나고라도 목사님 이해가 좀 덜 됩니다. 와, 개인 레슨 해줄 테니까. 1시간에 1,000원. 할렐루야. 인간은 뭐 어느 학교 나왔냐, 얼마나 돈을 벌어, 땅이 얼마 있느냐, 뭐 S라인이냐 그런 거 아니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멋지게 재미있게 살 수 있는 게 은혜야. 이건 초등학교 나오고도 가능해. 초등학교 안 나와도 가능해. 허물 많고 죄 많아도 가능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게 사실은 세트인데 그래도 나눠서 설명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마음으로 믿어. 마음의 생각, 이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7절 상. 자, 되었구나.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따라서 합시다.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게 이제 무슨 말인 거니?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를 이끌어간다고 말이야. 예. 내가 가난하면 이미 내 생각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내 머리, 내 생각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꾸 병 속에 끌려 들어가면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내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생각이 그 사람을 끌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오늘뿐만 아니라 요새 이제 몇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렇구나. 두려움. 요새 막 코로나도 있고 무슨 뭐 또 경제도 어렵고 그러잖아요. 두려움. 그런데 그 두려움에 시달리는 분들 보고 내가 물어봐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두려움이 얼마나 자주 옵니까? 모든 것이 두렵대. 그 내가 물어봐. 그러면 그 두려움이 실제로 이루어진 건 몇 번이나 있나요? 별로 없대. 네? 이해되십니까? 두려움이라는 게요, 크게 괴롭히는데 막상 그러면 당신이 그 두려움이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 몇 번 있습니까? 별로 없대. 거의 다 똑같아. 어떤 분은 코로나가 오니까 교회를 안 나왔는데 희한하게도 코로나 걸린 일도 없어. 그러니 이게 인간의 생각이 무서움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먼저 알 것이 아닌데 그게 뭔고 하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사람을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고 말이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형상.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에 두 가지가 여러분 사람에게 특권이 그게 뭐냐? 생각하는 거예요. 짐승은 코끼리나 뭐 호랑이나 사자 아무리 영특하다고 그래도 하거나, 생각은 사람만 생각하고 그 생각을 발전시키는 건
왜? 하나님이 생각하시거든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만 주신 거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특권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지만 자꾸 뭐 잘생겼다 못한다 그러지만 정말 복받은 건 뭐냐?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수학적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에 의해서 영생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축복을 알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요새 보니까 우리 기독교가 그런 면에서 자꾸 개선해야 되는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지혜의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그게 성경 중에 잠언이야. 지혜서. 근데 예수 잘로 믿으면은 자꾸 어떤 사건에 말려가지고 고집만 셔지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 발전이 없어. 확대가 없어. 그러니까 아주 그냥 맹꽁이라고 그러지, 맹꽁이. 얼마 전에도 우리 교인이라 분이 자기네 가족 얘기를 하는데, 교회 다니는데 교회밖에 모른대.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재산 다 팔아다 교회다 바치고 자기는 거지같이 살고, 형제들 것도 우애도 잘 안 먹고 왔고, 그냥 그 교회 때문에 아주 그냥 가족에서 그냥 골 때린다고 하더라고. 왜냐? 생각이 잘못돼서 그래요. 예수 믿으면, 성령 받으면 생각이 열려서 지혜로워야 되고 너그러워야 되고 큰 꿈과 비전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박씨 간다고 그냥 별것도 아니고 막 죽기 살기로 작정하고 떠들고 싸우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예수 믿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그 우물 안에 개구리만 집어넣으니까 거기만 머물러 있는 거야. 마음의 생각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지혜요 능력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의 생각이 부드러워지고 넓어지고 충만해지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질 때 나의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생각이야, 생각.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이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생각이 어떤 것인지. 누군가니 성경에 대표적으로 계속 쓰는 그거 너무 잘 되니까 그 부분을 쓰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아브라함과 이미 언약하셨고, 하나님이 직접 언약하셨고 모세를 세워서 약속의 땅으로 끌고 가는데도 그들 마음속에는 이미 이 머리에 뭐가 딱 박혔냐? 따라서 합시다. 못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손을 딱 잡고 끌고 가면 그때는 할렐루야 하면 따라가다가 또 좀 어려움이 나와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 또 막 바다가 갈라지게 가자. 또 아하 그렇게 되네요. 또 가. 또 조금 문제가 막 배가 고파 못 들어가잖아요. 배고파서. 또 그러면 됐다. 마트를 만나 줄게 먹어. 또 따라가. 또 가다 적군이 만나 못 들어가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수십 번을, 한 번이 아니야, 한 번이.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 오늘 잘 웃지만 잘 들으세요. 머리에 박혔어. 대못이. 뭐가 박혔어? 못 들어가요가 박혔어. 못 들어가요. 그 하나님 막 알려주시고 막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그리고 할렐루야 갈만하네요. 갈게요. 조금만 더 어려우냐 못 들어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막 야 너희들이 이게 몇 번을 하면 너희가 될 거냐?
예?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으면 벗겨지질 않는다. 안 벗겨져. 아니 나 같으면 나 정도는 그 후회가 막 갈라지고 나는 바뀌었을 것 같아. 안 바뀌어. 자, 이 생각이요. 한번 이 공산사상이 들어가잖아요. 안 바뀌어. 참 이 생각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으면 못 들어가요가 들어가요로 바뀌어야 돼. 할렐루야? 그 생각이 바뀌어야 돼. 못 들어가. 그런데 자, 이게 이 얘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도 그들 머릿속에는 이미 못 들어간다고 하는 게 딱 대못이 박힌 것 마냥 자리를 잡아서 하나님도 나중에는 포기해. 다른 사람이 포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도 알았어. 그럼 들어가지 마. 다 뒤져. 광야에서 뒤져. 그게 끝나는 거야. 자, 여러분 잘 생각해서 잘 들으세요. 부정적인 사고가 자리 잡으면 하나님이 도와줘도 불가능하다. 부모가 자식 잘 기르려고요 아래 발버둥 쳐도 부정적인 사고가 딱 자리 잡으면요 안 벗겨져. 부모들 그때 나도 옛날 학교 선생님 좀 해봤지만 옛날에는 막 욕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막 별짓을 다 봐도 안 돼요. 선생님 별짓을 다 해도 안 돼요. 왜? 못 들어가요가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이 사상, 이 이론 딱 들어보면 부정적인 사람이야. 아무리 교회 다녀도 집사원다 장로 목사도 했는데도 딱 입 열으면 부정이야. 못 들어가요. 무슨 놈은 뭐 기적이 지금 일어나 옛날 얘기지. 목사인데도 그 홍해 갈라진 거 얘기지. 그게 무슨 홍해 갈라지기는. 무슨 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3일 만에 살아나고 그냥 하는 얘기지. 바꿀 길이 없어. 목사가 됐어도. 참 이 교회 그런 목사 아닌 거 진짜 주장료야. 모르지만 그런 목사 아니 그런 목사들이 있다니까. 따라서 합시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참 안타까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미 결정이 딱 났어. 하나님이 도와줘도 못 들어가요. 주변에서 도와줘도 못 들어가요. 부모님이 자식들을 그냥 잘되게 하려고 도와줘도 못 들어가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 난리를 치고 막 울고 불고 소리를 지르는데도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올라가자. 우리의 밥이다. 왜? 이 사람들은 막 60만이 펄펄 뛰는데도 올라간다는 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야. 다 들었어요? 올라간다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의 믿음이야. 그래서 항상 그냥 싸워.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지 생각 가지고 대가리가 터지겠어. 답 안 나와. 지금 우리나라 정치하는 거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저렇게 싸울까? 왜? 생각이 이미 딱 박혔어. 좌파는 나라 망칠 놈들이다. 딱 박혔어. 그래 안 돼. 좌파가 좋은 일을 해도 안 돼. 이건 우파도 또 좌파의 우파는 이건 나라 말아먹을 놈들이다. 이건 아주 나쁜 놈들이다. 딱 박혀가지고 우파가 잘해도 그 소용없어. 저래서 나라 먹으려고 속이는 거라고 그러지. 왜? 머리에 박혔어.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건, 성령을 받는 건 생각이 바꿔지는 거예요. 목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각이 바꿔져야 돼.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긍정의 사람으로,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꿔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이제 사모하니까 비도 오고 먼데도 이렇게 오시는데 교인들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뭐 그분 한 분만이 아니라 늘 많이 듣는데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나 아직 못 만났습니다. 답답합니다. 남들은 와서 하나님 만났다고 그러는데 보면 어떤 사람 보면은 교회 온 지도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만났다고 막 그러는데 나는 교회 다닌 지가 수십 년인데 하나님 코빼기도 못 봐가지고 답답합니다. 자, 오늘 그 질문이 사실은 제일 많은 질문가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나 똑같아. 마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이렇게. 근데 가끔 그런 분이 있어. 예수님이 내 방에 들어오셨다고. 에? 나는 책에서만 읽었지 우리 방에 안 오셨어. 예수님이 방에 들어오셨다 뭐 이런 책도 있고 또 예수님이 막 말씀을 하셔가지고 근데 그건 100만 명에 한 명, 1000만 명에 한 명 이런 일이고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져. 아,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게 믿어져.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이 우리 집에 좀 와가지고 방에 들어와가지고 야, 나 너 만나러 왔어. 어? 너 나 굉장히 보고 싶어 했지. 악수 한번 하자. 그럴 줄 알로. 그런 일 없습니다. 에? 나도 한동안 하나님 만나고 별너무 짓을 다 해봤었어. 나중에 실망이 되더라고요. 막 금식도 그냥 죽으려고도 해보고 뭐 물도 안 먹고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만난다 저렇게 하면 막 하여튼 별짓을 다 해봤는데 하나님을 나는 직경으로 만난 일은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직접 만날 거의 없어. 아까 뭐 내 생각에는 100만이 아니라 1억이 하나 있으려나 무슨 그런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이 중요한 일반 다닐 때는 그게 안 믿어져요. 사실은 좋은 얘기다, 좋은 얘기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면서 확신이 올 때 그 확신도 사실은 막 불이 뻐쩍뻐쩍 하면서 오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런 걸 원해. 불이 켰다 껐다 막 뻐쩍뻐쩍. 그러니까 오주 가면 교회에서 쇼라는 교회가 있잖아요. 갔다가 막 조야 기도하고 막 북치고 막 불을 껐다 막 서치를 갖다가 넣다 댔다 막 그냥 그 왜 그래요? 하나님 만났다고. 오죽하면 그 짓을 하겠어. 나도 몇 군데 집회 가보니 그 짓을 해. 막 불을 껐다 켰다 막 부가 팍팍팍팍 치다가 막 짝짝짝짝짝 하다가 막 또 불을 그냥 갑자기 막 눈 쪽으로 확 비쳤다 그냥. 그럼 막 왔구나 막 이러고. 재밌죠? 네, 재밌어.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감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의 옷, 사람이 볼 수 있는 말씀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질 때 하나님 만났다고 그러는 거야. 그게 제일 무난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내가 그것도 음성이 막 들리는 게 아니고 2번 내 마음에 뭐 그런 정도지. 내가 막 하나님이 우리 방에 왔다 가거나 무슨 나도 막 별짓 다 해봤지만 번쩍번쩍 그런 일 없어요. 아시겠어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나 주신다. 네. 근데 사람 따라서 조금 어떤 체험은 올 수 있어요. 체험은. 그러나 그걸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애 낳는 걸 다 똑같은 걸로 생각하지 말라고. 좀 심하게 고통할 수도 있고 쉽게 날 수도 있지. 어떤 쉽게 난 사람은 애기 쉽다고 어디가 강 혼날 소리지. 그 쉽게 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막판 중건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 똑같이 나 쉬우니까 다 똑같이 쉽다. 여러분 방언도 그래. 나도 한빛교회 때 그 짓 했지만 그 방언이 뭐 어렵냐. 그래서 방언을 하기를 원하는데 못하는 사람 때문에 쉽게 하는 걸 나도 연구해가지고 나도 그냥 떠듬떠듬 조금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돼 보니까. 그러니 그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널또 금방 돼버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일률적으로 똑같이 자꾸 적용하지 말라고. 또 교회 와가지고 어떤 분이 오자마자 한빛교회 때 오자마자 들어오자마자 막 진도가 다 팍 쓰러졌거든. 병이 다 떨어져 버렸대. 간증하니까 막 문 열면 벌써 흔들어 일부러 넘어지려고. 그 얘기 듣고서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생각.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만나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그래서 막 너무 신비한 쪽으로 몰고 가면은 그건 1억 명에 한 명 있을까 말까. 그런 경우를 보통 일반 사람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못된 짓을 막 쇼를 하고 앉았고 금가루도 막 일부러 뿌리고 막 깃털을 갖다가 날리기도 하고 막 일부러. 그건 쇼예요, 쇼. 하나님은 말씀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말씀의 옷을. 근데 그 본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거기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알아듣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신비한 경험한 사람 얘기만 듣고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이 사람도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음성 듣고 싶어서 밥도 먹고 잠도 안 자고 막 그냥 산에 가서 하나님 음성 미쳐버렸어요. 딴 소리가 돼. 마귀가 딴 소리를 들어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정당한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 예수 믿고 안 믿고 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러고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알아듣겠습니까? 근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자꾸 특별한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제 목회를 그 얘기도 좀 하고는 뭐 시간이 없을 수 있으니까 사도행전 15장 1절, 사도행전 15장 1절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이게 이제 사도행전 교회가 큰 어려움을 봉착한 내용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아니다. 예수 믿어 구원 받지만 적어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 할례는. 왜? 그 당시 할례가 굉장히 중요했으니까. 이제 혼선이 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배웠고 또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강조하니까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요, 개신교에서도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지 약식 세례 받아가지고는 안 된다. 또 그 세례에 대해 또 혼란을 느껴. 별 사람 다 많이 있어요. 또 하나 뭐냐? 안식일을 지켜야, 적어도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교회가 혼란이 온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인데 왜 갑자기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니까. 그래서 혼란이 오니까 사도들이 모여서 우리가 답을 정리하자. 그리고 정리한 것이
유대인들은 물론 율법을 받아서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지만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오직 예수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예수 믿어 구원 받는다, 이렇게 정리해 준 거야. 그런데도 여러분요, 자, 우리 교회 입장 제가 얘기합니다. 지금 교회들 가운데 예수 믿어 한 번에 영원히 완전히 구원받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계속 회개를 강조하고 헌금을 강조하고, 무슨 그래서 꼭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착해져야 되고 예수 믿고 뭔가 율례를 지켜야 구원받는 것처럼 이끌어 가다 보니까 교회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복음, 예수님을 마음으로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100% 구원이다, 완전 구원이다, 영원한 구원이다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이해 못할 교회 목사님들 엄청이 많아요. 오늘 낮에도 어떤 목사님이 저를 보고, 목사님 이 복음 좀 방송에 나가서 좀 널리 좀 전하면 좋겠는데요. 목사님 우리 교회나 가능하지, 딴 데 가면 죽어. 이거 이해 못할 교회 목사님 천지야. 왜? 한번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오면 바꾸질 않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 잘못하면 세상 사람만도 못하고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가지고 있는 율법, 그걸 고집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열매도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들이 교회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울 뿐만 아니고 이 복음은 끝없이 전진하고 발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잘못하면 딱 고정되어 있는데 굳어 있어가지고 바뀌질 않아. 부정,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이단입니다. 그러면서 고집을 피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나는 이번에 이 집회를 끝난 뒤에 우리 교회가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저 사람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요? 저 사람은 얘기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런 사람이 되지 마세요. 예수를 안 믿어도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건 비슷한 게 있는데, 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은요, 생각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그 생각을 끝없이 키워가는 사람이 세상에 성공해요. 그건 똑같아요. 나는 이 유튜브를 들어볼 때 가끔 정주영 씨 유튜브를 보면 참 힘이 나는데, 하나 일화를 소개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라를, 가난한 나라를 부유한 나라 만들기 위해서 신경을 쓴데, 박정희 대통령이 저 중동에 오일머니 돈이 많다고 그러니 누가 가서 우리는 건설할 수 있으니까 중동 가서 건설을 붐을 일으켜서 그 오일머니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이 아니 온도가 40도 이상 넘어가는 그 더운서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그래서 안 오는 겁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도 못 갑니다. 전반전인데.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 정주영 씨 보고 정 회장 이 오일머니를 좀 가져와야 되겠는데 정 회장 어떻게 길이 없을까? 그러세요? 그냥 그게 멋진 거야. 그냥 알았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타고 그냥 중동 가서 하룻밤 자고더니 카카 아주 건설 현장 좋은 현장입니다. 어떻게? 낮에 40도면 저녁에 불 켜놓고 밤에 오면 돼요. 밤에는 선선해요 거기. 낮에 재우고요 밤에 일하면 돼요. 아주 밤날씨 좋아요. 그래? 모래는요 보니까 살 것도 없어요. 천지가 모래요. 네? 천지가 모래요. 아이 카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 이게 적어도 그분은 또 울산 조선소 만드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공업이 발전하려면 조선소 만들어야 된다. 한번 해보라. 하겠습니다. 아까 500원짜리 동전 들고 와서 그 일을 해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을. 그 정주영 씨가 뭐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분이 무슨 뭐 빼기 좋아요. 중요한 건 일반적으로 하는 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신체 건강하고 열정은 있으니까 내게 맡겨주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 놀라운 일들을 해낸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라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만 하면 안 돼요. 못 가요. 뭘 못 가요. 그러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늘나라를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축복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열정이 있고 여러분은 생각이 열리니까 그래요. 열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생각할 수 있는 축복,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감사함으로 받아서 활용하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달란트, 이게 이 말씀이 좀 더 중요한지 많이 나오네요. 달란트 비유도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경에 다 잘 알지만 주인이 종이 셋이 있었어. 근데 하나는 금 5달란트, 하나는 2달란트, 하나는 1달란트를 주시면서 얘들아, 내가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 올 것 같으니까 이 돈을 너희들이 좀 관리해라. 그런데 가능하면 이 돈을 좀 늘려봐라. 이 돈을 거기 그렇게 안 써있지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정황상으로 늘려봐라. 그랬더니 두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는 야, 우리에게 기회가 왔구나. 야, 기회가 왔구나. 우리 한번 열심히 일하자.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더블로 내긴 거야. 5이 여로, 2이 넷으로. 그랬더니 주인이 오자마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희들 대단하다. 이 축복을 같이 누리자. 좋아, 좋아, 좋아. 땡 그런 거요. 웃지도 않네. 응? 이런 거야.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딱 하니 오더니 주인님, 참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야. 왜 주인한테 화살을 돌려? 주인님은요 무서운 사람이라요. 괜히 내가 이 장사 날리면 나 맞아 죽어요. 그렇죠? 참 말 배기 싫게. 나 이거 날려먹으면 주인이 날 그냥 두겠어요? 주인은 무서운 사람인데, 굳은 사람인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래서요 땅 파고 잘 묻었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주인이, 야, 네가 그렇게 내가 무섭고 내가 두렵고 또 이 사업이 자신이 없다고 하자. 그러면 머리가 왜 이렇게 안 돌아가, 이놈 자식아. 은행에다 갖다 저금을 하면 그 이자가 얼마야? 왜 그렇게 생각이 없어? 그리고 뭐 내 핑계만 대고. 그리고 나는 장사꾼 아들이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네가 일을 그 자신도 없고 일을 못하겠으면 땅에다 물기는 은행에다 맡기고, 그러고 뭐 젊은 놈이 왜 놀아? 일하면 하루에 15만 원, 20만 원 주는데 한 달이면 15만 원이면 450만 원이 넘어. 왜 생각이 그렇게 굳어 있냐? 왜 생각이 그렇게 맥혀 있냐? 야, 이 새끼 내쫓아버려라. 그 돈 뺏고 내쫓아버려라. 이거 필요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굳은 사람은 주셔도 못 받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주셔도 안 받습니다가 이미 결정돼 있어.
그러고 하나님이 아무나 주시나요? 이러고 나와. 어떠서 하나님이 그래라. 너 좋은 대로 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이 아들 보내서 그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사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아들 딸의 권세를 주시고 가지가지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사실은 인간이 어리석음을 가지고 은혜를 은혜되게 받질 않고 자꾸 지 얘기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못해요, 못해요. 거기다 갔더니 똘똘 뜨면 그런 거 다 부자되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러 갈 때 머리가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머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머리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냥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 제가 목회를 하고 전을 돌아보니까 교회가 그런 면에서 실수들을 많이 했구는데,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그냥 죽기 살기로 교회를 열심히 다녀. 그러면 복을 받는 줄로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어. 아니더라고. 따라서 합시다. 열심히 다니되 생각이 열려야 된다. 할렐루야. 열심히 다니는데 고집만 세고 맹꽁이짓만 해.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 교회는 진짜 열심히 다녀. 열심히 헌신해. 근데 열려있질 않아. 닫혀있어. 굳어있어. 맹꽁이짓만 해. 하나님 말씀이 아멘 아멘을 못해. 지 얘기를 해. 당신 말이야 굳어있으니까 내가 땅에다 묻었다고 말이야. 여러분, 내가 지금 목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열심히 머물지 말고 지혜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누리는 데까지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지혜로워져야 돼요. 우리 교인들이 열려야 돼요. 우리 교인들이 통이 커져야 돼요.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또 하나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끌어간데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 준다고. 내가 지금 돌이켜보니까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고 너무 많이 해. 내가 그랬잖아요. 유천동에 있을 때인데 어떤 여자분이 아침에 일찍 오면은 밤늦게까지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밥도 안 먹고 기도만 해. 계속 그래. 그러니까 아침 조금 먹고 저녁 때까지 이렇게 밤늦게까지 기도하니까 또 입에서 막 냄새가 나고 그래. 집사님, 남편도 있잖아. 자식도 있잖아. 아니 무슨 기도를 그렇게 했어? 왜요? 하나님이 그러는데 조금 거북하다고 그래. 하도니까. 응? 제발 이제 기도 그만하고 집 좀 돌보고, 응? 교회는 그냥 조금씩만 해. 하나님이 다 알아들어. 그랬더니 별 목사 다 있다고 그러더니 별 목사가 있다고 그러더니 달교회로 가버렸어. 근데 생각외로 너무 기도에 잡혀 있어. 근데 그런 사람을 내가 대해보면은 고집시고 일방적이고 복도 별로 못 받았고. 왜 그래? 생각이 닫혀 있어. 생각이. 기도로므로 생각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축복 세계로 들어가야지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수준. 다른 교회 목사님 들으면 내가 참 기겁을 일이요 사실은. 여러분, 옛날에는 공부든 운동이든 회사든 많이만 하라고 그랬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따라서 합시다. 적정선으로 해야 된다. 뭐든지. 기도한다고 여러분요. 헌금 많이 한다고 교회 봉사 많이 한다고. 나도요. 내 지금 생각이 잘못한 거예요. 나도 잘못한 거야.
기도 많이 시켰으니까, 나도 많이 하고 많이 시켰으니까. 그래서 막 환상 봤습니다. 막 방언을 합니다. 통변합니다. 막 진동이 왔습니다. 막 귀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지 줬어. 잘하네, 잘해. 근데 은퇴할 때 보니까 그런 것만 조금 발전한 거지 변화된 건 없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더 악영향을 끼칠 때가 많아. 따라서 합시다. 기도할수록 생각이 열려야 됩니다. 봉사할수록 생각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 오죽하면 제가 지금 그 역반응일 수 있지만 교회 봉사 좀 하지 말라고. 왜? 조금 봉사하면 티를 내거든.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의 생각을 열리셔서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잘되게 하시고 범사를 잘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회가 너무 종교생활, 교회생활, 자기 열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서 생각이 열리고 계시가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주현 씨가 예수 안 믿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참 열려 있더라고요. 왜? 그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사업가로 많이 다니다 보니까 불상을 많이 보는데 불상도 그렇더래. 불상이 세 종류가 있더래. 누워있는 불상, 앉아있는 불상, 서있는 불상. 그런데도 그 사업가니까 눈이 참 예민해. 봤더니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누워있는 불상이더래. 그 다음에 못 사는 나라가 앉아있는 불상이더래. 그래, 우리나라 불상은 그래도 서있는 불상이 많아서 저렇게 통찰력이 있구나. 그 별거 아닌 것 같아. 통찰력이. 그러면서 선진국을 가보니까 생각이 다르더라고.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더라고. 여러분, 종교의식, 종교 행사, 종교 교리, 그리고 어떤 몇 가지 율법 신앙에서 머물지 말고 정말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생각이 열려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좀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돼.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면이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다 뭐 기도 많이 하고 막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그런 것 좀 이제 좀 자제해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자. 말씀으로 들어가자. 자, 에베소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전통적인 원시신앙은 그냥 맨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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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달라는 거지, 봐달라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 죄도 사해 줬고, 우리가 다 달라고 해서 사해 주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성령을 달래서가 아니고 이미 성령 부어 주셨고, 이미 가지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신령한 복을 주사, 예수 안에서 다 누릴 수 있도록 주사, 우리가 마음에 생각이 열리고 믿음이 열리면 우리가 이 복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세요 이 수준에서 뛰어넘어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걸 깨닫고 받아들이고 누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 신앙이 전혀 달라져요.
그래 다윗이 늘 자신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할 것이 없다.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데. 그 자신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데 부족함이 없다. 원수들이 찝쩍거리고 삐쩍거려도 내 목전의 상태를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니 내 잔이 차고 넘친다. 자신 있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과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무한한 동행과 축복을 알기 때문에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칼이 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재판을 받아도 이기고 있고 감옥에 갔다 와도 이기고 있고, 예? 풍랑이 있어도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고 있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이미 주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는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내일도 확인했습니다만 나갈 때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확언. 자, 아브라함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 나 복 주신다, 그 자신이 있으니까 핍박도 있고 유혹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이삭이 뭐예요? 이삭이 뭐 똑똑하고 잘나고 그런 거 없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 있다. 그러니까 농사지니까 막 100배가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그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사로, 축복의 후사로 나는 복받을 수 있다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그가 행동하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이 비난하고 욕하고 팔아먹었지만, 노예가 됐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길이 형통합니다. 아, 노예가 됐는데도 뭐 열리는 거야, 열리는 거야. 감옥에다 집어넣어도 열리는 거야, 열리는 거야.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또 막 온 나라를, 오죽하면 바로가, 야, 나도 너한테 순종해야 되겠다. 에? 너에게 맞짱 뜰 자가 없다. 너는 막한 걸려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다오. 왕이 얼마나 축복받았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참 보기 좋게 늙어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재밌게 사는 건 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니 내가 뭘 두려워하고 내가 뭘 염려하고 내가 뭘 불평하겠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복받았습니다. 나의 앞길은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아이고 저러다고 놔도 이게 내 믿음이야. 내가 건강하다는 게 내 믿음이야. 내 길이 형통한다는 게 내 믿음이야. 그래서 참 재밌는 건 내가 이렇게 누구한테 사정하고 안 살잖아요. 아까 좀 교인 한 명 오면 나 그걸 불평 안 해요. 1:1 교육으로 들어가지. 네? 뭐 그걸 신경을 써요. 세상은 영적 전쟁 뭐냐? 우리가 무슨 일을 여러 가지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칼이나 적시나 위험이 오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놓아주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넉넉히 이겨냅니다. 그게 믿음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졌다면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차고 넘치니라. 이런 부요의식, 형통의식, 승리의식,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의 길이 결코 막히지 않고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한 영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릴 때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또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할까 미리 걱정하고. 여러분, 두려움도 상상이고요, 두려움도 상상이고 걱정도 상상이고, 여러분, 모든 것이 상상이에요. 그건 뭐예요? 믿음의 상상이 아니고 불신의 상상. 그게 어리석음이요, 그게 어두움이요, 그게 무지요, 사탄에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마귀에게 조롱당하고 끌려다니고 맨날 짓밟히면서 한숨 쉬지 말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내게 복 주셨다 하고 활용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새 여러분들이 그래요, 우리 교인들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아이고 그러다고 달른다고 저는, 그건 불신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신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까 얘기한 대로 생각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부여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신 것을 사용하면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씨를 주지만 그 씨를 심고 가꿀 때 자라서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이 육체도요, 저라고 여러분들 특별한 육체가 아니에요. 똑같은 육체, 연약한 육체예요. 근데 이 주신 몸도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몸도 신비한 몸이고 귀한 몸이요. 이 주신 몸을 귀하게 받고 감사하고 활용하면 더 건강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몸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몸이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조금 피곤하고 힘들다고 그냥 누워만 있으면은 점점점 근육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육체만이 아니에요. 나는 내 육체에 대해서 뭐 별로 내세울 건 없잖아요, 사실은. 응?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 주신 육체를 감사하고 이 몸 주신 걸 감사하고 이걸 잘 활용하니까 내가 건강하게 재밌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린 영혼, 몸, 정신, 내 머리가 아이고 뭐 150이 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내게 주신 혼, 내 생각,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이걸 잘 활용하면,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그랬잖아요. 아이 멍청한 놈, 답답한 놈. 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괜찮잖아요. 중요한 건 뭐니? IQ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쓰면, IQ도 쓰면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 안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올라가요. 머리도 자꾸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잘 은혜 안에서 활용하기 시작하면요, 머리가 지혜로워져. 머리가 열려, 커, 담대해져. 아까 정주영 씨가 말했지만 그런 사람, 예를 들어 지금 정주영이 아니더라도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나왔다, 다 성공하죠. 스타일이 그러면 성공하죠. 무슨 일이든 두려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고 가본 길이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자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그런 권적인 능력의 생명을 받았는데, 이 생명을 이해하고 이 생명을 받아들일 때 뭐라고 그래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예수님은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해보세요, 여러분. 귀신을 쫓을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병자를 위해서 손을 기도하면
날 수도 있고 다 낫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면, 정말 믿음으로 하면 많이 낫습니다. 뱀을 집으며 무신도 걸며 해를 받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으면 영적인 권세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이 권세를 사용하기 시작할 때 귀신도 쫓을 수 있고, 질병도 쫓을 수 있고, 가난도 쫓을 수 있고, 우리가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한번 교재를 한번 좀 오늘 씁시다. 자, 믿는 자의 권세, 오늘 또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면 그 다음에 따라서 하십시오.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졌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셨다. 3. 믿는 자는 예수께서 하셨던 일을 할 수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4. 믿는 자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다. 5. 믿는 자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권세를 주었지만 무조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하고 이 은혜에 깊이 체험하면서 내가 사용하기 시작할 때 이 하나하나 늘어나는 거예요. 확대되는 거예요.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권세를 이해하고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좋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어요. 마음의 생각을 주셨어요. 말할 수 있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세상이 마귀가 있기 때문에, 공주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신, 세상의 임금이라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 우리 마음에 악한 것들이 들어와요. 뭐와 같은 관이, 밭농사를 져보면 놔두면 밭이 굳어져. 돌도 생기고 풀도 생기고,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은 또 밭을 갈아서 돌이 있으면 뽑아내고 풀이 있으면 뽑아주고, 그리고 거름도 주고, 그래 농사 짓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한번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고 평생 깨끗한 게 아니야. 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잡초가 나.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자신감을 가져도요, 운전하다가 갑자기 차가 어떻게 고장날 것 같아. 자꾸 그냥 올라와. 이거 왜 그러지? 아무 일도 없는데.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세상에는요, 먼지가 있어요. 아무리 깨끗하니 하루 종일 입고 나면 먼지가 묻어요. 그래서 세탁도 하고 목욕도 하고 우리가 씻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영이 있고 더러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아도 까딱하면은 더러움이 들어와서 우리 생각이 지저분해지고, 우리 생각이 더러워지고, 우리 생각이 약해지고, 우리 생각이 부정적인 대로 잡혀 있어. 그것을 잡초를 뽑듯이, 돌을 뽑아내듯이 우리는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교회는 단점이 있어요. 일주일에 계속 세상하고 접촉하면서 볼 거 다 보고 들을 거 다 보고 그래가지고 와서 1시간 앉았다 집에 가는데 청소가 잘 안 돼. 네? 근데 거기다가 또 자주 못 나오셔. 그 또 더블로 한 번씩 바꿔가면서 나오셔. 그러니 청소가 될 일이 있어. 저도 이제 그 부분이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청소도 하고 여러분이 은혜를 사심으로 얻고 가지만, 집에서도 여러분이 하루에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 네? 성경을 읽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가족끼리 간증도 하면서 믿음을 키워가야 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음밭을 관리해야 됩니다.
이 해교지만요, 해교지만 그놈들 대단하다는 건 뭔가 하니, 이 해교가 번창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그 녀석들은요, 해교 사원이 있든 없든, 성직자가 있든 없든 어디를 가든 돗자리 하나 가져가. 그래서 이렇게 쫙 깔어. 그리고 3시간 만에 한 번씩 성지 쪽을 향해서 절을 하면서, 우리로 말하면 성경 구절, 하나님 이상을 지으면서 이걸 고백하는 게 있어. 고백하고 절 한번 딱 하고, 또 고백하고 몇 번 하는지 모르지만 3시간마다 다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믿음 생활이 우리보다 덜 흔들려요. 거기다가 또 1년에 한 번 라마단이라고 그래가지고 해 뜰 때 저녁 때까지는 절제 생활. 그러니까 율법적이지만 그들은 좀 확고함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게 단점이 잘못하면 개판이 돼버려. 왜? 교회 안 가도 붙잡으러 오나, 거기 가도 붙잡으러 오지. 3시간마다 나도 그 돗자리 하나 주고 3시간마다 한 번씩 하라고 할까 지금. 따라서 합시다. 매일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앞으로 그 부분도 좀 다루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회 오셔, 일주일에 한 번 빠지지 말고 오셔서 말씀 듣고 은혜 받지만, 집에서도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되게 돼 있어요. 자, 맺습니다. 하나님은 뭐요? 마음의 생각으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각을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요 복된 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오늘 또 이 말씀을 좀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도 우리 마음의 생각 속에 타고 들어와서 아담을 범죄하게 하고 실수하게 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마음의 생각을 말씀으로 채우셔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진리를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시인할 때 하나님의 아들, 딸의 삶을 누릴지어다. 이제는 변명하고 부정적인 사고에 매여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게 하소서. 믿는 자의 역사, 믿는 자의 능력, 믿는 자의 열매가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지어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될지어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